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사리 인사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것은 자네가 스스로 찾아야 할 해답이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오르던 뒷산에 있는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스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나? 자네가 한번 찾아보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이 뜻밖에도 비가 오는 날 포장마차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예.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마늘밭에서 수십억이 든 돈뭉치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중장비 기사가 매화나무를 이제 옮겨 심는 과정에서 땅 속에 묻혀 있는 돈뭉치를 수백억이 되는 돈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번 돈을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돈 주인이 이 불법 사이트가 적발이 되자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이것을 이제 마늘밭에다가 숨겨 놓았던 겁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묻혀 있는 전북 김제에 가서 땅을 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밭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요즘에는 집에다 돈을 보관하지 않죠.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많이 보관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은행이 잘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집도 안전하지 못해서 주로 이렇게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돈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단지 안에다가 뭐 금은 보화, 뭐 귀중한 물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물을 땅 속에 감추어 놓고 여행을 떠났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인이 죽게 되면 이제 이 보물은 영영이 발견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오늘도 어제도 갔던 그 밭에 나가서 땅을 팠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밭을 읽으면서 지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삽자루가 땅을 파는데 이게 탕 하고 튕겨오는 거예요. 삽자루가. 다름 아닌 보화가 있는 상자를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금이 묻혀 있는 광산입니까? 아니죠. 바로 밭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대동 지역도 반촌이지만 그래도 보면 논도 있고 밭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밭은 어디서나 다 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원이나 특별한 곳에 가야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거의 매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에 나가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늘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늘 똑같습니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만났던 동료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오늘도 만납니다. 그렇다 할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가 매일 출근하는 세무서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수련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련회나 기도원에 가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년 365일 수련회장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1년 365일 부흥회를 할 수만도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1년 365일 기도원에서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직장에도 출근해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빵은 아침에 각 구워서 먹는 빵이 가장 신선하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한낮에 먹는 빵과는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이틀 3일치를 가져가면 만나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먹을 분량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들에 나갔을 겁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매일 새벽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평일에 오시면 이 찬양이 틀어져 있습니다. 찬양이 본당에 한번 올라와 보시면 잔잔한 찬양이 늘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감만 지사님이 누구라도 와서 찬양을 듣고 기도해라고 찬양을 다 틀어놔요. 저도 한 번씩 본당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찬양 소리가 참 좋아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저절로 기도가 되고 또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일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나가 매일마다 내려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나와 같이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기뻐하며 맞이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보시면 농부의 기쁨은 아주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농부는 이 보화를 손에 넣었습니까? 넣지 않았습니까?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보화가 있어야지 기쁩니다.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기쁨은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보화를 발견한 순간 생기는 기쁨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순간 그 보화가 너무 좋아서 기뻐했습니다. 그 보화가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소유하기도 전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좋구나.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극락같이 지옥같이 알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 죽으면 천국 가죠.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쁨이. 이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쁨과 비슷한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가에 여인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때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웠지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큰 기쁨으로 갈릴리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평생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단지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천국만 생각하면 기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아무리 큰 시련과 절망도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 한번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키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이게 뭐 어둡고 캄캄하고 뭔가 물컹물컹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한 악취가 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옥과도 같았다고 같지 않겠습니까? 그 요나가 고백하기를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 지옥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요나는 큰 절망과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큰 절망 가운데서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끝이 알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혀 있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면 어때? 조금 어려우면 어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영원한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건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밭에서 부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숨겨둡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수십억이 든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CCTV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주머니에 이렇게 그러진 않겠죠. 우리는 뭐 괜찮아서 신고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TV, 집, 자동차 다 팔아서 그 부화를 샀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활을 발견하고 바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치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약 천국을 돈을 주고 산다면 천국의 땅 한 평이 얼마나 할까요? 아마 서울 강남의 집값보다는 훨씬 비싸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는데 우리 교회 10억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활을 다 팔아도 저 천국에 땅 한 평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돈을 주고 간다면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만 간다면 우리처럼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만약 천국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간다면 우리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천국은 돈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돈을 주고 천국을 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아니 천국을 가졌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산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남은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건강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했을지는 몰라도 그 천국은 소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의복은 그 행위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듯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안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금뚜껑이 같은 이런 보물이 집안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장롱이나 이렇게 은밀한 곳에 이렇게 보물들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금전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 보물들을 내다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화를 파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발견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보화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짜 보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나의 거짓된 보화를 팔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다 팔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야망을 다 팔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했던 나의 꿈들을 다 팔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키고자 했던 나의 종력을 다 팔아야 합니다. 한없이 쌓아놓았던 재물을 다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보화는 나의 거짓된 보화를 팔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보화를 팔아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견한 그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면 보화는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없습니다.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보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보화가 없습니다. 이 교회 구석구석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화를 주방에서 캐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화를 차량 봉사로 캐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화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캐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보화를 캐내고 있습니다. 본당을 쓸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저희의 설교를 통해서 이 보화를 캐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더라.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더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보화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를 많이 캐내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누구나 하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섬기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저기까지 해야 되나? 저기는 내가 안 하고 싶다. 어쩌면 거기에 더 많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소상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화를 많이 캐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캐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